네, 오늘 하나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149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교인들은 복음성가보다는 찬송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죠? 찬송을 들어야 반갑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평생 찬양하며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면 그분은 이미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 요즘에 우리 학교 행사를 앞두고 제가 또 맡은 책임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제가 의정부 쪽에 가서 아침에 족구를 하고 와요. 족구를 하면 또 제가 책임자라고 밥을 사라고 해서 밥을 제가 이제 사는데 목사님들이 한 10여 분 정도가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음식점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해장국 먹자고 해서 운동을 하고 밥을 먹게 되는데 이제 한 분이 유난히 좀 눈에 걸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하면 운동도 잘 즐겁게 하고 식사 자리까지 잘 오는데 밥만 먹고 나면 다들 헤어질 때 인사하고 정겹게 눈웃음을 치고 수고했다 또 만나자 그리고 가는데 이분은 밥숟갈 탁 놓고 사라져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그러더라고. 3번 4번 반복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밥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 분위기가 다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또 보고 싶겠어요? 좀 정냄이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소집책이 있는 그 후배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 목사님은 다음에 부르지 마.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여서 어떤 모임을 갔든지 간에 훈훈한 여운이 좀 남아야 돼요. 이게 사람 사는 하나의 재미이기도 하고 보람이기도 하고 인간됨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훈훈한 여운이 좀 남아야 돼. 쌩 하면 안 돼. 쌩 하고 가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쌩까. 쌩 하고 가는 걸 쌩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쌩까지 맙시다. 그 쌩까는 인생 뒤에는 사람이 안 남아.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으면 기분이 괜히 상한 거야. 쌩까니까. 제가 제 친구가 몇 사람인지 가까운 친구가 목사님들 중에 있습니다만 저 광주에서 목회하는 친구 가운데 고등학교 동창이 한 분이 있어요. 그 친구는 졸업하고 전라도 광주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3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을 했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쪽 호남 지역이.
그래도 잘 견뎌. 가끔 제가 통화를 하다가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에 나오지도 않다가 본인이 어려우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 이제 나와요. 얼굴 보고 싶다고. 요즘에 근황을 좀 물어봤더니 뭘 하나 올려줬더라고. 보니까 사진을 이제 찍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전시에 올려 놓았다고 하는데 이 사진이 제가 볼 때 저는 프로가 아니에요. 사진 잘 찍을 줄 모르는데 제가 봐도 야, 이게 그냥 막 찍은 사진이 아니야.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야, 사진 언제부터 그 취미를 가졌냐? 그랬더니 꽤 됐대. 자기는 이제 작가라는 거야. 그래서 회원에 가입이 돼 있다. 돈도 많이 들었고 오랜 시간 어느 순간에 꽂혀서 자연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가 사소한 것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너무 무심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진의 세계에 눈을 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무언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 그래서 자꾸 찍게 됐다는 거죠. 저도 이 사진 찍는 데 관심이 좀 많거든요. 여유가 없어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사진기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걸 담아낼 때 모르는데 담은 뒤에 작품을 보면 거긴 또 내가 몰랐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우리 눈에 들어오거든요. 참 신비한 거예요. 그걸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들여다본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너 사진 작품 가운데 올린 것도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라. 그랬더니 몇 개를 좀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품을 가만히 감상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저건 바다입니다. 바다. 다음. 이건 계곡에 물을 찍은 거겠죠?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이건 이제 바다에 한 무인도 같은 그 돌을 찍은 거죠. 다음. 다음. 저도 바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또 다음. 다음. 끝났죠? 그 다음이 안 돼. 아무도 반가워하질 않네. 제가 느낌이 좀 어때요? 참 잘 찍었죠?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나 이 작품을 찍을 수 있냐? 그랬더니 웃어요. 내가 얘기를 했죠. 일반 사진 가지고는 안 되지. 안 된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기가 중고로 27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러면서 카메라에 관한 이야기를 쫙 또 신나서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찍은 이 바다의 사진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였냐?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바다의 노래, 안단테. 여러분, 바다의 노래, 안단테. 느낌이 확 오시나요? 안 오는데 온다고 뻥칠 일은 없고, 바다의 노래. 뭔가 소리가 들리는 듯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안단테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은 이제 음악적 기법이에요. 음악에 보면 여러분 템포라는 게 있어요. 반주하는 백곤사님도 보면 어떤 때 빠르게 치잖아요. 느리게 치잖아요. 이 빠르게라고 하는 이 템포에 22개가 나와요. 아주 느리게, 아주 느리게, 그냥 평범하게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급한 듯이 조금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매우 빠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가 22개의 템포에 이제 음의 기호가 나오는데 이 안단테는 그 가운데 이제 아홉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안단테라는 것은 우리의 걸음 걷는 그 속도로 그냥 느리게 속해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걸 배운 거예요. 카메라를 가지고 저 작품을 찍을 때에 삼각대를 세워놓고 카메라를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 원하는 세계를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우리처럼 순간에 찰칵 찍는 게 아니고요. 속도를 조절을 해놓는데요. 요거는 1분 30초짜리 그래서 이름을 장노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랫동안 노출을 해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멈춰있질 않잖아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1분 30초 동안에 이걸 속도를 딱 맞춰놓으면 1분 30초 안에 벌어진 모든 움직임을 그 안에 종합적으로 탁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장노출 사진이야. 1분 30초를 느리게 쫙 돌려서 그 안에 움직임, 모든 움직임들을 포착해서 종합해 놓은 게 저 작품이에요. 좀 신비롭죠? 조금 더 느리게 잡히면 더 많이 잡히겠죠. 아까 계곡에 있는 물도 봤는데 일반 카메라는 저걸 잡을 수가 없대요. 근데 저걸 갖다 천천히 1분 30초 동안 잡아내면요, 걔들이 놓쳤던 걸 다 끄집어내서 저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오늘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 하면 언뜻 이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역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비단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리바이벌, 재생해서 들려주는 또 하나의 소리가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은요, 한 고위 관직이었던 왕의 신하가, 지성인이, 꽤 출세한 사람, 성공자락을 잡은 사람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소리를 들으며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가 어떤 시선을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 안을 유심히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의 원대한 바람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 속에 간절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무슨 얘기죠? 그럼 눈이 있으면 보지 뭐 안 봅니까 우리가? 귀로 듣지 안 듣습니까? 근데 강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예요? 스쳐 듣지 말고,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냥 스쳐 보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신 많은 사건들을 대하면서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스쳐가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소리를 퍼올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전서에는 사복음서라는 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 시절엔 좀 못된 일이긴 합니다만 이 신약을 우리가 외우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주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외운 적이 있어요. 용서하세요. 그냥 듣고 넘어가면 돼, 이런 건. 사복음서를 볶음밥 그랬어요. 4가지 볶음밥. 그 다음에 신약전서에 보면 골로새서가 나오지요. 이제 골로새서가 대부분 이단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는 책, 골로 가는 책이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보면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신랑 신부의 관계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 신학교 시절에 한 얘기야. 임신장, 애를 뱉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뭐라 그랬을까? 이혼장, 갈라서는 거야. 그냥 갈라서는 거.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이러면 성경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또는 우리가 어떤 역사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강의를 하면서 주로 농담식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뭐냐면 제 암기법이에요. 그렇게 다른 이미지를 갖다가 얹어서 재미있게 암기를 하면 잊어버리질 않아. 저 영어를 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수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beverage. 처음 듣죠? 오늘 위에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음료수 많이 처먹으면 beverage. 그래서 beverage야.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제가 영어를 그렇게 외워요. 음료수를 많이 마시면 beverage. 이게 음료수야. 여러분, 단어를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우리가 조금 머리를 쓰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연구를 가지고 제가 말씀도 오래 기억이 나도록 해드리려고 하는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명절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역사를 남기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4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이 고향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죠. 어릴 때 죄송합니다. 뻘거벗고, 그죠? 뻘거벗고 막 개구장이처럼 그렇게 내과에 가서 그죠? 누가 등으로 업어주기도 하고 똥도 치워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런 아이가 어디 나갔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어요. 이 아이가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지식을 배웠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세계를 체험했는지 관심은 아무도 없어요. 어릴 적 이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네 집 아들, 네 집 손자. 아, 그때 그 낑낑이, 그때 그 찔찔이, 그때 그 콧질이 끝이야. 그 이상 기대할까 안 할까?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뭐죠? 사람이 보는 편견입니다. 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자꾸 외적으로 평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없으니까 이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까 안 기울일까?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목수의 아들이야 그냥. 아, 그 목수의 아들 형제 중에 몇째? 아, 그냥 그 걔지 뭐 그이지 뭐 그냥 그 천한 일 하던 그냥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른 지식이 아닌 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해요.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 저도 많이 만나요. 목사님 제가요 옛날엔 아동부 반사였어요. 청년부에 내가 회장도 했어요. 성가대에서 섰었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운동할 때 보면요 저한테 힘을 준다고 복음성가 불러주는 친구 있다. 교회는 전혀 안 다니는 친구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와이 이러면서 제 응원을 해. 너 교회 다녔냐? 아니요. 군대에 있을 때 2번 갔어요. 그때 배운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섣불리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섣불리 그만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제일 아는 척을 많이 해요. 근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티팬이 되는 거예요. 알거들랑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알거들랑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15년 했어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가리켜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43절로 44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으로 들어가시면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우리가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내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먼저 이길 바랄까요? 팔은 아무래도 안으로 굽어요.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고 우리 교인들이 축복받고 우리 교인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한다면 그게 제가 자랑할 일이지, 저 먼 데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요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것도 반가운 일이긴 하나 그 일이 반갑겠어? 여기가 반갑겠어? 여기가 반갑겠죠. 예수님 마음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자기를 봐주질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어 그 선지자를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마음을 열질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마을 가나에 들어서시면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의 집은 가버나움인 것 같아요. 멀리서 찾아왔어요. 자기 발로 왔어요. 왕의 신하니까 다시 말하면 청와대쯤 근무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은 선출직이에요. 그죠? 백성들이 뽑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있고 밑에 내각의 참모들이 있죠. 대통령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 밑에 참모,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정말 실력가이들일까?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고. 대통령은 사람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 진짜 실력가들은 장관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사는 거예요. 대통령은 종합적인 전문가의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요. 정말 전문적인 지식가들은 장관들이에요. 그러면 왕의 신하는 뭘까요? 실력인이에요. 지성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애쓰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목수 출신이며 목수의 아들인 이 시골 마을까지 예수님을 찾아올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유가 없어요. 뭐가 아쉬워요?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왔어요. 왜 왔죠? 올 수밖에 없어 온 거예요. 왜 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이 뭘까요?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 생명보다 못 바꾸는 그 아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들이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돈도 있겠죠. 권력도 있죠. 인맥도 있죠. 배울 만큼 배웠죠. 그렇다면 자기 측근들 인맥 가운데 의사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죠. 최고의 병원들 의사들은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 명함 주면 다 들어가요. 아들 보내봤을까 안 보내봤을까? 다 보내본 거죠. 차도가 없어. 병원서 도리도리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문을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여러분 수도권에서 나는 소문이 빠른 거야. 금방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귀에 들렸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자기 집에 와달라고 요청하는 이 신하의 말을 거절합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오소서. 죽기 전에 가십시다. 죽기 전에 와서 만져주세요. 죽기 전에 와서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안수를 해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그리고 말로 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났어. 재밌는 것은 왕의 신하가 이 얘기를 듣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그 말을 믿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뛰쳐나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됐냐?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래? 정말? 언제? 어제 7시경에 살아났습니다. 이때 자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어때 예수님께서 대화하다가 네 아들이 살아났다.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읽을 때는 재미없게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재밌어지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이 사건, 이 이적 속에 있는 물을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에 요한복음은 제가 늘 몇 번 반복해 얘기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이적을 영어로 표현하면 miracle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을 안 씁니다. 뭐라고 썼다고요? 표적, 사인. 이적, 놀라운 일, 신비한 일, 초자연적인 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은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길 원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오늘 표적을 확인해야 돼요. 이적은 이적으로 끝납니다. 표적은 뭘까요? 표적의 목적이 뭘까요? 왜 이 일을 행하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믿음이에요. 자, 오늘 제일 마지막 비유든지 기적이든지 여러분 항상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사진 봤죠? 그걸 해석을 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장 앞선 문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의미부여, 해석,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 재분석하고,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의 세계를 훨씬 많이 우리는 깨닫고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이 나와요. 5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따라합시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이 기적의 애초의 의도였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양한 일들을 겪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 모든 다양한 일 속에 하나님을 벗어난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특별히 섭리하십니다. 특별히 간섭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내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리스판스, 응답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픔도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었죠. 죽게 됐다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 이런 사건을 가리켜 박경식 권사님,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이 아들이 죽게 된 사건이 없었더라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든 것은 기적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병이 든 것도 기적이에요.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그 기적은 병 들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생의 기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이적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표적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구약전서로 가면 아람 장군 나아만 들어보셨죠? 아람에선 대영웅입니다. 모든 권세, 왕이 옷만 입고 있었지 아람 장군 이 나아만에게 모든 권리를 다 줬어요. 왜? 최고의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요.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싸울 때 멋있고 많은 칭송을 받는데 속은 다 문드러져 가요. 갑옷을 벗을 때마다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속으로 정말 썩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전쟁터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아주 계집종 하나가, 어린 계집종 하나가 소스를 던져주지요. 고민을 듣고 우리나라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소문입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요. 나아만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그리고 손수 신하들을 데리고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가 비슷한 명령을 내립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고 화들짝 놀라지도 않고 호들갑 떨지도 않고 저 먼 발치에서 종을 통해 가지고 저 앞에 조그만 초란 요단강에 가서 시뻘건 물 내려가는 그 더러운 흙탕물 같은 요단강물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라. 이때 나아만이 승질을 내죠. 아니 왕도 절절매는 판에 일개 노인네가 시골서 이것까지 찾아왔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물에 가서 목욕할 것 같으면 우리 집에 풀장이 대형 풀장이 몇 개인데
안반소에 나오는 그 온천이 몇 개인데 신하가 였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신하가 옆에서 말, 아니 병만 나올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거 못하겠습니까? 똥물도 마시려면 마셔야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하라는 대로 해보시지요. 그래, 화가 오르지만 꾹 참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잖아요. 그리고 기적의 결과를 체험합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의 믿음이 전혀 없었죠. 근데 없던 믿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없던 믿음이 좀 생기셨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일생 가운데 관여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할까요? 아직은 불완전할까요? 늘 불완전해요. 늘 초조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방에 가서 목양실에서 안수기도 해드리면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 그죠?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어떤 분 울기도 하고 아멘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딱 하루 지나가면 다 식어버린다. 찬물 끼얹는 요인들이 또 생기거든. 그러면 긴가 민가, 어젠 긴 것 같았는데 오늘은 긴 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꽤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에 54절에서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의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발견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왕의 신하, 본인이 병든 게 아니에요. 누가 병들었다고요? 아들이 병들었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내가 아픈 게 나아. 못 견디겠어.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가장 아끼는 그 아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이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전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리켜 성경은 완성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께도 알려진 명제판이 하나 있죠. 창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각자 아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갓난아이의 젖먹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잠자리가 험한 엄마 때문에 어떻게 질식해서 죽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잤나 봐요. 죽은 자의 엄마가 아이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자기 아이를 저쪽에 죽은 아이를 놓고 산 아이를 자기가 끌어안고 왔어요. 엄마가 눈을 떴는데 내 아이를 모를까요?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참 희한하죠. 제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일랑성 그 쌍둥이가 있었어요. 일랑성 쌍둥이. 둘 다 공부를 잘했는데 우리가 볼 때 매일 봐도 형하고 동생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아요. 유심히 보면 여기에 점 하나가 있어. 형이.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 보는 사람은 그이가 그인 거야. 근데요, 엄마는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디야. 이게 엄마의 능력이거든요. 내 아이인데 지 아이라고 우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재판이 벌어지잖아요. 엄마하고 아들만 하는 건데 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아이는 말을 못하니 누가 이걸 분별해 줄 수 있습니까? 이때 기가 막힌 방법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이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고 말하지요. 사람의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이 아이를 톱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 뚝 잘라서 반씩 나눠주는 게 공정하지 않겠느냐? 이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본심이. 그랬더니 한 여자가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가지고선 아니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죽을 줄 졌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죽이지만 마시옵소서.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저 아이야, 저 여자 아이가 맞습니다. 저 여자 가짜 뭐라고 그래요? 떡 잘라 주옵소서. 아유, 명제판이십니다. 떡 잘라 주옵소서. 왜? 자기 아들 죽었으니까 얘도 죽어도 상관이 없어. 누가 진짜 엄마예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게 진짜 엄마죠.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나 첫 동기가 있는데, 이 첫 동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보면요, 다 각양각색이에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정말 죄 안 짓고, 본인 얘기는 그래, 죄 안 짓고 법 안 어기고 열심히 살다가 저 원주에 인삼공사에서 일하던 분인데, 담배 그 뭐십니까, 그게 담배를 뭐라 그래, 전매청에서 퇴직을 하면서 이젠 내가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냈고 내외가 좀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겠구나. 근데 몸이 이제 계속 어딘가 아파왔었는데 참았어요. 퇴직을 앞두고선 마지막 종합검진을 했는데 말기 암으로 나온 거예요. 병원서 3개월을 봐요. 수술해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양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 양반이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한테는 얘기를 못하겠고 식구들한테 얘기를 못하겠고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야. 고생하고 이제 허리 펼만 하니까 말기암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더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뼈빠지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지? 그 부인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그 부인은 이제 밤 되면 잠이 들겠죠. 본인은 잠드는 척하고 잠을 못 자니까 밤에 나와서 밤새 하늘을 보고 울며 돌아다니는 거야. 밤새. 그러다가 새벽녘에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나잖아요. 금요일날 철회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다 고요히 잠든 밤에 궁금하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언뜻 하나님이 떠오르더래. 자기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뭐하고 계시나? 그래서 저 뒤에 들어온 거예요. 저 뒤에 그냥 맨 뒤에 앉았다 그냥 가. 근데 들어와 앉았는데 첫날부터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냥. 그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편에서는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날부터 새벽마다 안 빠지고 매일 앉아 있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거는 거죠. 울다 가니까.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제 기억에는 5년인가 6년을 더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온 가정을 다 구원시키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땐 어떻게 비극적으로 가셨을까? 웃으면서 가셨을까? 웃으면서 가셨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게 온 지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사람들이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러고 교회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있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애초에 이러고 교회 나온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 꼬시러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남자 꼬시러 나오고 어떤 사람은 하도 옆에서 그냥 교회를 나가자 그러니까 나중에 왼수 될 것 같으니까 야 죽은 사람 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손 못 들어주겠냐? 그리고 한번 얼떨결에 따라 나와준 사람. 그래도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게 좀 교양이 있어 보이니까 좀 그렇게 하려고 교양이 있어 보이려고 나온 사람. 그런가 하면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처음에 교회에 나와요. 만나게 돼요. 나오게 돼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셨나 봐요. 이래서 날 부르시려고 하신가 봐요. 이렇게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갑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 소문을 들었죠. 예수를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전도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삶의 흔적을 자꾸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 맛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묻는 내가 바보지. 이 지역도 맛집이 있어 없어?
있잖아. 몇 집 있잖아. 그래도 여기 맛있다는 집. 그럼 맛이 있어서 맛집이긴 하지만 여러분, 맛집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입소문이에요. 입소문이 저기 호남까지 가고 제주도까지 가요. 여기쯤 오면 여기가 맛있다며. 제 친구들도 여기 오면 나도 모르는 맛집을 나한테 물어봐. 그 어떻게 알아? 소문에 들었어. 야, 입소문이 이렇게 무서워.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소문을 내는 거예요.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만나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삶 속에 적응이 될 때에 그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체험하고 본 사람이라면 예수 믿으니까 콧노래가 나와. 이런 얘기를 우리 교인들이 동네방네 가는 데마다 나 그냥 좋아. 수익회 가니까 너무 좋아. 기다려줘. 아유, 정말 기다려줘. 말씀이 꿀 같아. 너무 마음이 평안해. 막 신이 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일주일만 나가 떠들고 돌아다니면 다음 주 교인도 숫자가 바뀌어. 뭐 전도가 다른 건 줄 아세요? 그거예요. 실컷 물어본다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거기 다닌 지 오래됐죠? 네. 거긴 좀 어때? 에이, 뭐 교회가 다 그렇지. 너 나오지 마.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결정을 내려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신분이 있잖아요. 고관이라고 하는 신분. 그렇죠? 여러분 아신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었어요. 자기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찾아왔죠. 왜? 체면 때문에. 누가 볼까 봐.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밤에 왔어요? 대낮에 왔어요? 대낮에 왔어요. 다시 말하면 체면 치레 같은 거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뭐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어 지가? 여러분 지가 뭐 있으면 얼마나 있어? 지가 뭐 됐으면 얼마나 됐어? 뭐 하늘 아래 다 그게 그지. 뭘 비슷하지 뭘.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저랑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저도 그분의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였죠. 근데 그 김병삼 목사님이 그 아버님을 닮아서 일찍부터 머리가 많이 숱이 빠졌어요. 자기 그 머리가 27살 때 머리래. 생각해보세요. 27살 때 여기가 거의 머리가 붙어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없어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컴플렉스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컴플렉스가 있었죠. 근데 그 컴플렉스가 언제 해결이 됐냐 하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에 있든지 나가든지, 이미 목사니까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몇 날 며칠 하다가 여기에서 말하자면 된소리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때리신 거죠. 마음을 만지신 거죠. 그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을 준 거죠. 그것이 그를 이끈 거죠. 그러고 나서 저 분당에서 개척을 했대. 개척을 했는데, 제대하고 개척을 했는데 금방 교회가 붕이 돼가지고 한 2, 3년 사이에 교인이 한 300명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 이제 신방을 가서 얘기하다 보니 그분이 다른 교회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인데 어떻게 여기를 오셨냐고, 등록하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다 좋은데 너무 강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무 어려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대. 그분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37이라고 그러더래. 자기 나이가 몇이야? 이제 30이야. 자기보다 7살 많은데 어린 거야. 그랬대. 그 집사님 전 나이가 더 어린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 목사님은 하나도 어려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김 목사님이 용기가 났다는 거야. 아, 이건 컴플렉스가 아니라 이건 목회에 좋은 무기구나. 자기 나이를 아무도 20대 30대부터 아무도 자기 나이를 20대로 본 사람이 없고 30대 본 사람이 없고 항상 어른으로 보았다는 거야. 왜? 머리가 벗겨졌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이 자기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자기의 또 체면이라는 걸 던져버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다 던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조금 우리가 너무 비굴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 언제나 낮은 자예요. 언제나 물어봐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리광을 좀 부리세요. 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은 장로님이 한 분 있어요. 제 첫 목회지인데 이름 알려드려도 괜찮아.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성이 하시고 이름이 팔용이야. 하팔용. 8마리의 용이야. 하팔용. 제가 이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지요. 이분의 눈물을 내가 보았으니까요. 이분의 진실함을 보았으니까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입니다.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도 띄엄띄엄 성경을 완독하는 분인데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근데 이분이 늘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레파토리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재롱을 피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60이 돼도 재롱을 피웁니다. 70이 돼도 제가 어리광 부리고 재롱을 피웁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가서 지금도 재롱을 피우고 어리광 피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전도사로 목회에 나가서 그분의 기도를 들었을 때는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 목회할수록 그 기도는 위대한 기도예요. 그분이 사람 앞에서 어리광 부리겠어요? 그 어른이 항상 기도할 땐 어리광 부리는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맑았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서, 오늘 이 신하에게서 처음으로 아쉬움을 발견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49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예수님께서 잠깐 사이에 설교 말씀을 하시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되겠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냥 말하면 믿어라. 이 설교를 방금 전에 했는데 뭐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듣고 난 뒤에도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가시죠. 빨리가 만져주시죠. 빨리 어떻게 좀 해주시죠. 금방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봐야만 믿느냐? 이적을 봐야만 맞느냐? 근데 이 설교가 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 안 들어온 거예요.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빨리 와서요. 만져주세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여기 이 딸이 죽지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때의 큰 빅뉴스였다는 얘기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시는데, 출발하려고 할 때 가는 동안에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못 가게 붙들어서 잠시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죽었어요. 야이로의 하인이 쫓아왔습니다. 주인님,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힐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 모든 행위가 끝나버렸어. 상황이 종료돼 버렸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말아야 하나? 이러면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될까요? 예수님 됐다 그러고 혼자 가야 될까요? 자, 이런 처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8장 50절, 오늘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미 죽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우리는 알죠. 그 딸은 그 이후에 다시 살았나요? 죽었나요? 보세요. 예수님이 관여하시면 병들었다가도 낫게 되고, 죽을 뻔하다가도 살게 되고, 죽었어도 살게 됩니다. 기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49절, 내려오셔서 만져주세요. 안수해주세요. 주문이라도 외워주세요. 꼭 현장에 와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거요? 그냥 가라는 거요? 그냥 가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제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이 방문도 자꾸 병원에서 꺼려 하니까 쉽질 않아요. 눈치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꼭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제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오늘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갔어, 안 갔어? 안 갔잖아. 가라, 네 아들이 살았어. 살아있어. 가버나움까지 동행해 달라는데 거절하셨어요. 웬만한 사람 이러면 시험 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러면 시험 들어요. 아주 어려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50절 시작.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받아들인 거, 수용. 그래요? 하나님, 그럼 내가 가볼게요. 예수님 사정이 있으시거든요. 바쁘시군요. 제가 갈게요. 근데 뭐예요?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일까? 아직까지 긴가민가? 또는 어설프고 조금 뭔가 좀 완전치 못한 불확실한 믿음일까? 이건 불확실한 믿음이에요.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뭘 봤어요? 가다가 아이가 그 시간에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그 이후에 아이를 확인했을까 안 했을까? 아이를 확인했어요. 흔들리던 믿음이 안전해졌어요.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이제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화만 듣고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합격한다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건 도마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부활을 의심했잖아요. 네가 본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위대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단은 좀 쳤으나, 책망은 좀 했으나, 여러분, 도마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때론 비평하고 비판하고 야단은 치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완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지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실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 사람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죠. 예! 그리고 갔어요. 가는 행위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가는 행위가 뭐예요? 순종의 행위예요. 앞으로 벌어지는 일은 다 내가 알 수 없지만 가라니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안 그랬나요? 밤새 헛수고했지만 던지라니 던지겠습니다. 믿고 던졌겠어요? 그냥 던졌겠어요. 말씀하시니 던지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작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뭐예요? 큰 믿음을 그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거죠. 51절 5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선언은 원격 선언이었어요. 우리 시대는 이 설교를 설명하기가 쉬워요. 자동차 여러분 시동, 제 건 안 됩니다만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들 다 원격 시동 걸죠?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없나? 백건사과 안 돼? 돼? 되잖아. 이렇게 누르면 혼자 빠르릉 걸려 안 걸려? 미안합니다. 이 에어컨 꺼졌나요? 이게 뭐야? 이게 원격이잖아. 다시 켜볼까? 켜졌어 안 켜졌어? 원격이잖아.
여러분, 우리 모든 게 이제 원격으로 지금 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쉬워졌어요. 근데 이 원격은요, 조건이 있어요. 거리가 너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명하실 때 원격 조정이 될까 안 될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온 우주 이 아래, 우주 만물 아래, 이 지구의 땅덩어리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원격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이 사람, 우리가 특별히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기에 또 한 사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우린 다 왕의 신하, 아들이 죽을 뻔했다 살아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정말 혜택을 입은 건 누구죠? 아들이야.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죠. 자, 이 아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아들의 이야기는 죽을 뻔했다 사는 것밖에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이 아들은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았죠. 근데 예수 때문에 산 것도 아니죠. 그 연결고리가 있죠. 누구죠? 아버지라고 하는. 근데 아버지에게 뭐가 있었죠? 믿음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상관도 없는 아이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사명,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개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을 살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은 없지만 말씀만 듣고 믿고 걸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는 현상이 벌어지지요. 현장을 직접 내가 목격한 바는 없지만 산 줄로 알고, 일어났다면 일어난 줄 알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신비한 사건들,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들, 우리에게 큰 환희와 기쁨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만일에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한다고 내가 믿어집니까? 라고 대들었다면 그 이후의 사건은 우린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내 아들 안 살아나도 좋으니 좌우당강 가봅시다. 안 가면 내가 열받아서 당신하고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더라면 일이 조금 틀어졌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남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먼저예요.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데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지를 못해요.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힘도 있죠, 아픔도 있죠, 충돌도 있죠, 갈등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미숙하고 유치했던 믿음을 가졌던 이 왕의 신하가 이제는 원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참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간증의 자리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5장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도 우사 열심 주고 날 계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4절 내 생명 꿈같이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연약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며 때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방황하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불안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들 마음속에 초조하고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나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마음껏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듣고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여생이 하나님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바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웃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